시편 50편 15절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난 나를 건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겨지십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그 인간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화로운 자로 만드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귀한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릴 수 있다니요. 이 얼마나 기적같은 일이고 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만과 자괴감 사회를 오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자만에 빠지기 일쑤이고 무엇인가 일이 잘 안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자괴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자괴감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사형통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의 순간을 맞이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헬스장의 광고 사진을 봅니다. 날씬한 것을 넘어 온몸이 근육으로 뒤덮인 사람들의 멋진 몸매를 보노라면 나도 저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광고 사진에 나오는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식이요법과 철저히 온몸의 근육 구석구석을 자극하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헬스를 하면 펌핑이라고 해서 온몸의 근육이 자극되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치면 다시 가라앉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꿈꾸는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돌아다니기 위해서는요, 운동할 때 그것보다 더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부풀어 올랐던 근육이 가라앉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근육질의 몸매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종종 전혀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로 거듭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찬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인생, 넘어지지 않고 실수 하나 없이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두 도망쳤던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넘어짐의 순간, 깨어짐의 순간, 부서짐의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른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무엇인가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고 그 작품을 보거나 시청하거나 그 노래를 사서 듣거나 그렇게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줍니다. 선물을 줍니다. 어린 아이들만 그런다고요? 아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얼마 전에 아니죠. 몇 년 된 그 다큐멘터리인가요? 그런 걸 보니까요. 이 나훈아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훈아 씨가 지금 나이가 76세가 될 텐데 그 양반이 최근에 기장 갈매기라고 또 노래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 나훈아 씨 강팬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5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 60대 초반 정도 됐겠네요. 우리 수나 오빠, 나훈아 오빠를 반백한다고 와 7천 방송상 9천 방송이 아니라 상까지 부러지게 막 갈비찜이야 뭐야 막 해가지고 이게 팬으로 활동한 지 몇 년이 되니까 나훈아 씨도 그 집에 종종 가요. 그러니까 우리 나훈아 오빠 먹여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좋기 밥값만 100만 원 이상 들었을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해놓고 나훈아 씨를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있는 남편은 뭐라고 아휴 나는 뭐 그냥 에이 그냥 맨밥에다가 물 말아서 먹어야지 찬밥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돼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팬클럽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요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분만 그러나요? 요즘에는 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오빠, 최고의 효자가 누구예요? 임영웅이잖아요. 익산에 있는 분들도요, 그 임영웅 콘서트를 보러 간다고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구매해서 서울까지 가서 그 콘서트 관람하고 선물도 보내고 막 그래요. 와,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감사의 마음이 빠진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상대방이 아무리 비싸고 값진 선물을 준다 해도 마음이 없는 선물은 결코 달갑지 않고 받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선물이 인간의 재물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신들은 인간이 바친 재물과 피와 고기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비롯한 그러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신을 섬기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바치는 재물이 없으면 굶어 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시편 50편 8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교독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부대에서 짐승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짐승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다. 아멘. 한 10년쯤 됐을까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 중에요. 제가 정확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인가?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어떤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가 그냥 기계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스파게티, 햄버거, 소세지, 티본 스테이크 등등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허무맹랑한 내용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는 허무맹랑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수술을 먹고 싶으면 뿅 하고 만들어서 먹으시면 돼요. 티본 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면요, 뿅 하고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목이 필요하기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 냉장고에요, 제가 먹고 싶은 음료수며 과자며 그런 걸 제가 많이 사다가 놓거든요. 그럼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어요.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가끔 아이들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이니까. 내 음식이고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내 음식이니까. 내 냉장고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냥 우리 가족만 있을 때는요, 빨가먹고 다녀도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만 있는 집에서는요, 그냥 어떤 집은 그냥 팬티까지 벗고 다닌대요. 왜? 내 집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구를 넘어 온 우주가, 은하수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욕심낸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봄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는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필요 없으십니다. 다른 우상들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가정의 맏아들, 한 가정의 아이를 제물로 올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신들은 맏아들을 요구하는 이방신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통째로 받쳐진 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밀레 종입니다. 실제로 아이가 종을 만드는 그곳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에밀레 종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반증하기 위한 설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헐만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해 예산은 조의 다음 단위, 우리가 만, 억, 조잖아요. 그 다음의 단위가 경이에요. 미국의 한 해 예산은요 1경도 아니고 2경입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2조가 10,000개가 있어야 2경이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2경이 아니라 1000경, 만해, 해 다음 또 저거든요. 해야 될 수 없는 많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감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감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영원로우신 분입니다. 지극히 영원로우시며 인간의 감사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생일날이나 어버이날에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쁨이가 저한테 롤렉스 시계를 사줄 수 있을까요? 믿음이가 엄마한테 샤넬백을 사줄 수 있을까요? 물론 갑부들은 그럴 수 있겠죠. 갑부들은 어릴 때부터 막 유산을 막 1,000원씩 물려주는 그런 갑부들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보다 우리 아이가 정성스럽게 쓴,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그 편지지 한 장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낙서인지 그림인지 판단이 안 되는 그 그림을 그려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준 그림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더 컸는데도 삐뚤빼뚤하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주면 진짜 복장 터지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런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이쁘고 소중하겠나요? 그리고요, 그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그 편지도요 내 자녀일 때 소중하지. 우리 기쁨이 믿음이가 쓴 소중하게 편지를 써서 강수 권사님한테 드리면 우리 강수 권사님이 아이고 예쁘다 고마워 하지만, 고마워는 하지만 이제 그 다음날 어디로 갔는지 신경을 안 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왜? 감사하긴 하지만 나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우가 저에게 편지를 써주면 고마워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요. 그러나 내 아이의 그 편지와 아이가 정성껏 적었지만 조잡한 그 종이 카네이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재물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담긴 감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흔적이며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그 사랑, 그 감사를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제사보다,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15절,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다 같이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고 매주방사절 예배를 드리고 주수방사절을 드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기가 아니더라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예물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감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금은보석도 아니고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의 제사도 아니고 감사의 예배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